우리 귀신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영원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영원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번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구하다 사무엘상 14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엔을 지나니라. 아멘. 아멘. 자, 점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장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 즉위 2년에 그가 믹마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멋있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명분이요? 하나님의 대적 저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믹마스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한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이 깜짝 놀랐어요. 대규모의
이 병력을 모아갖고 그곳으로 진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자신들의 속국에 가까운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어느 곳에서 왕을 옹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가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가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철공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 병력 중에 칼을 든 자는, 방패를 든 자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왕을 세우면 얼마나 뭘 하겠어, 허수아비에 불과하지. 어디 한번 이 건수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쓸어버리려고, 자신들의 수하에 넣으려고 그들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믹마스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진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제 본문 말씀이 이어지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이 믹마스에 진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병력이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도 총동원해서 갔는데 믹마스에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병력이 없는 거예요. 다 요단 동편으로 아예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도망가거나 항복해서 자기들에게 오거나,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중심으로 있는 남은 인물들은 600여 명 정도예요. 모인 사람은 병력은 수만 명인데 6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멀리서 볼 때 군대의 세력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믹마스에 모였는데 오브라 지역으로, 벳호른 지역으로, 그 다음에 스보임 지역으로 세 군대로 군대를 나눠서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대규모의 전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서 굴 속으로, 웅덩이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했는 그 정규군이 한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상대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하나하나 자근자근 씹어먹으려고 세 부대로 나눠서 이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One day 영어 성경책 보면, 또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되죠. 이 어느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당돌하죠,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요나단이 일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이서 저 믹마스 아버지, 지금 저들이 세 부대로 날아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저 본지는 비었습니다. 빈집털이 제가 가겠습니다. 아빠는요 지금 사무엘에게 혼났어요. 꾸중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왕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패역한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영적인 권면 맴매 맞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의기소침해졌어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때때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세게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듣고 의기소침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면요, 그 가진 것 없고 아직 이루어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열망이 불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그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막 불릴 듯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딱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확 꺼져버리는 거죠. 사울은 범죄하고 또 사무엘에게 또 혼난 뒤에 뭐라고 혼났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당장의 나라를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않다라는 건 짧더라도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 떠나가는 사무엘을 그냥 나비로 둡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삐졌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언짢다라는 거예요. 꿍 해갖고 지금 보니까
2절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믹마스 그 전투를 하려고 모였던 그 사울, 다 모여라 했던 사울 왕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볼까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최종 대장군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금 은근슬쩍 그 전쟁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나 마나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들이라고 해봐야 단 둘입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자기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그들이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 그곳이 굉장히 골짜기였습니다. 4절 볼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험한 바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돌멩이 이런 게 아니라 이 큰 언덕 두 무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엄청난 협곡이 되겠죠. 그 광야지대에 와디, 비가 내리면 거기에 순간 홍수가 내릴 정도의 그 협곡이었는데, 자, 오늘날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그 지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요, 보세스요, 하나는 또 세네라는 바위가 아니죠. 완전히 초언덕이죠. 경사가 70도 이상 되는 100m가 넘는 그러한 언덕이었어요. 그 양쪽 진영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탁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갖고 어떻게 해요? 이 요나단과 그 부하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여기 문체가 옛날 성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 일하실까? 확신에 차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 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믿음을, 요나단의 이 신앙을 들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한번 이거 별표 치고, 우리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죠. 우리는 따르는 자의 역할도 하고 때때로는 리더의 자리도 서게 하는데, 따르는 자가 굉장히 훌륭해요. 무기를 든 자니까 오른팔과 같은 자였겠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무기를 든 자가 무리하지 마소서, 개 죽음 당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이것이 무기를 든 자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들이 많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 윗분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자세는 윗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시대 목사님께서 그러한 본을 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때로는 지도자의 모습에도 서시죠. 우리 학생들도 임원으로, 때때로는 반에서는 선생님들을 따르는 팔로의 역할도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갈게, 그 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알짱알짱 딱 할 때, 야, 너 거기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하면 이건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지진 않지만 무모하게 테스트도 없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거야 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저희들이 야야야 한번 올라와봐, 니네 어디에 덤빌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신 것이니 우리가 이 절벽을 올라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절벽 바로 밑에 딱 붙어 숨으면 이 절벽이 일자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울퉁불퉁 있죠. 울퉁불퉁. 그래서 담벼락 밑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계곡 그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야 어디 올라와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듣고 나서 확신에 차는 거예요. 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놀리는 거죠. 야 올라와봐 여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알아? 팍 놀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여기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요나단은 이 신앙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왕의 아들인데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모든 사고방식의 중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나단은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했지만 이 전날에 있었던 그 진격도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오바했어요. 그 수비대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진격을 해오는 것이었죠. 이 요나단은 행동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앞서는 것이 자기 생각, 어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여호와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13절 요나단이 이걸 상상해 보세요. 아까 전에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절벽을 손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계속 구경하지 않죠. 야 올라와봐.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수다 떨고 그러다 한번 또 내다보는 거야. 어디 갔어? 또 숨었나 보다. 깨 그러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 암벽을 클라이머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누가 더 힘든 거예요? 무기를 든 자는 무기를 들고 거기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딱 그들이 정상 위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 다 블레셋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간 자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였어요. 자,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오타가 아니고요,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2000 제곱미터 평방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경시대 표현이죠. 이게 반나절 가리, 그러니까 600평 정도 되는 그 넓이에 있는 군사들을 막 죽인 겁니다. 그들이 죽인 인원이 20명 가량이라. 자,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지만 20명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죠. 2명이 20명 친 거는 굉장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병력이 지금 몇 만이 되는 거예요. 3만인데 그중에 20명 귀엽죠. 귀여워요. 인원 체크할 때 빠뜨릴 수도 있는 2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하는데 더 작은 인원으로 작은 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작은 불길 하나가 큰 불꽃 이루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이뤄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씨가 떨어진 한 사람의 심령에 의해서 엄청난 눈에 보이는 대승리까지 거두게 되는 것이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정확히 나타내 주는 거죠. 2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200명이 둘러싸서 그들 죽여버리면 되는데 20명이 죽어나가는데 그들 가운데 또 사무엘 컴플렉스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예요? 삼손 컴플렉스가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을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도, 무기를 봤을 때도, 외모를 봤을 때도 두렵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자기들을 대적할 땐 추풍 낙엽처럼 자기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조심, 혹시 몰라 제2의 삼손이 누굴지, 제2의 사무엘이 누굴지 몰라, 그 사람 건들면 큰일 나. 천둥번개가 쳐, 우레가 내리고 막 소낙비가 떨어지고 암흑이 임하고. 그런데 이번엔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올라왔던 요나단이 그들 20명을 쳤을 뿐인데 그들에게
큰 울림이 났다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자, 들에 있는 진영이니까 바로 이 언덕배기에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진영, 믹마스에 있는 진영, 그곳에는 모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서 저 점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보고 그들에게 또 시작됐나 보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은요, 정말 그야말로 그들을 잡는 자들의 추격군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땅까지 진동할 정도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큰 울림이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이제 멀리서 있던 사울의 파수꾼, 이 관측병이 있죠. 저들이 혹시라도 몰려오면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왕이 도망가는 건 체면상 안 돼요. 다 도망갔어요.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고, 아예 그 굴들로 이곳저곳으로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투항해서 저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도망갈 수 없고, 그러나 언제든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리에서 관측병을 두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시끌시끌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바라본 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지금 적들이 막 쓰러지고 있는데, 야, 무슨 일이야? 한번 저기 파수꾼을 보내봐.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누가 나갔는지 봐봐. 딱 사울은 눈치를 챈 거야. 또 요나단 이 녀석. 묻지도 않고 또 나갔구만. 요나단밖에 그럴 놈이 없어. 인원 좀 파악해봐. 딱 보니까 요나단이 없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자, 아까 전에 3절을 빼놓고 넘어갔죠. 바로 3절과 18절을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시대 목사님께서 큐티 본문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범죄했지만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나오는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그 괴가 그냥 물체가 같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사무엘에게 한번 혼났다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시작부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아히야가 누군지.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이가봇 누구예요? 자, 그 홈리아 비나스의 그 아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전쟁에 패한 소식을 듣고 그 실로에 있다가 그 법궤까지 빼앗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출산하면서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됐어, 아들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죠. 착각했던 거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 이가봇이에요. 그 이가봇의 아들,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비나스의 손자, 그리고 이 엘리의 증손자.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는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나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으나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 실수로, 한 번 실수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사울이 2년째에 불가 왕으로 기름 부은 지 만으로 1년 이제 넘어갈 때, 2년째가 되던 때부터 첫사랑이 식어가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그 열망, 겸손했던 마음, 불과 1년 만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옆에 있어요. 지금 사무엘에게 내가 이렇게 꾸중을 들었소, 내가 실수했소,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구할 때 물으라고 했사오니
당신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소. 딱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에봇도 없었습니다. 옆에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알고 저렇게 하면 허락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쭤보면서 행동했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회가 있어요. 앞에 상담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점점 다운돼 가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에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때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더 나고 지금 우리 진영에서는 나간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는데 요나단과 부하밖에 없는데 저곳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서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절호의 찬스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취했습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 여쭤볼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전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자! 왜 사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여쭤보려다가 안 멈춰봤을까요? 왜 기도하려다가 기도를 멈췄던 것일까요? 사울은 어느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말씀을 보면 보소서 병사들은 나를 떠났고 보소서 백성들은 떠났고 지금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보소서 저들은 나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죠.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만약에 사울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번민스러워서 백성들은 다 떠나가는데 블레셋은 이제 깔깔깔깔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 차라리 눈을 다 감고 이런 찬양을 불렀더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했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오히려 더 들어 쓰셨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기회를 놓칠까봐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지금 이 승리의 소리가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제사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다 놓칠까봐 사울은 기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여쭤봤다가 아니야 기다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뻔히 나가서 승리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아니야 기다려라고 하면 이미 사울은 승리해서 보란듯이 역전승을 거둬서 자신의 입지를 더 단단히 하는 것에 튼튼히 하는 것에만 마음이 뺏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었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를 혹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봐 여쭙기를 멈춰버리는 것이 이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쭤봤다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감동으로 아니야 아들아 딸아 기다려 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너무 가고 싶었던 거야.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 사울은 이것저것 합쳐져서 묻지 않고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전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무모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요나단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역전하셨나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그곳에 투항해서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니들부터 앞장서. 너희들 오늘부터 블레셋 군대야. 그렇게 해갖고 블레셋 군인이 돼서 쳐들어오고 있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다시 돌연변해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야 막 그러면서 적들아 나의 창을 받아라 그러면서 자 지금 블레셋 민족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무기를 지급받았겠죠. 무기를 지급받았겠죠. 그 무기를 들고 다시 그들이 돌아선 거예요. 심지어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산속이니까 여기저기 굴이 많다고 그랬죠.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에 별을 한 10개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벳아웬 전투는 완벽한 승리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날에 23절인데 이 그날에를 큐티책을 크게 그어서 저 1절로 갑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하루는 어떤 정해진 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런 소강 상태에 있었던 어느 날 요나단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상황은 어땠어요? 왕도 저기 나무 밑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 전쟁을 피하고 싶어요. 보기 좋게 백성들을 모았는데 병사들을 모집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요단 동편으로 이 사람들은 완전한 도망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투항해버렸습니다. 몇몇은 굴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도 그 옆에 있는 600명만 남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완전히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고백했던 그 요나단, 그날에 그것이 바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요나단이 마음을 먹고 고백했던 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은 언제가 정해지면 다가오는 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